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3기 제13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전진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10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을 꼭 피시고 본문을 읽으시면서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역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기 13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네, 여러분 교과서를 피시면 9월 20 일요일 제목은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그 핵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고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생애를 사셨죠. 신학자들은 이 부분, 즉 자기를 비워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케노시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케노시스설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체로 이제 몇 개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권위 행사.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는 독립적인 권위 행사를 포기한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권적,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포기했다. 네 번째는 존엄, 주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 있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모든 것을 포기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능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뭐라 나와 있어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비우신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자기를 비워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아를 비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사이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람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면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비운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 예수님의 사랑은 자아를 비운 사랑을 말합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겸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죄인을 위한 구세주의 놀라운 겸비를 가득 품고 충분히 새기라고 조목조목 짚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며 천사들의 숭배를 받으셨는데 겸비의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인간 팔로 타락한 인간을 붙잡으사 타락의 시면에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천국으로 인간을 들어 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9월 21일 월요일 제목은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질문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극단적인 헌신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성경절 가운데 예수님이 어업보다 더 높은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들은 이미 1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된 것은 1년 뒤입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높은 부르심에 헌신할 때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밑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보라. 이 말씀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마태가 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마태는 감격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평가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회계학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형제들, 요한의 형제들 어부였기 때문에 학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진 예수님이 무척 고마웠을 거예요. 그들은 신명을 다하여 배우고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스폰지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헌신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지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중언보감 1권 367페이지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바울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질문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10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울의 삶에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바울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의 거룩한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택하신 겁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과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비교해 보라. 여기서 영혼구원 사업에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바울의 헌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단서들이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옥엔 가 있지 않았지만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충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마음 놓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틈타는 것인 줄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자신의 경험을 면밀히 검증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 저자가 예로 든 것처럼요. 바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혈루증 앓던 자, 사마리아 여인, 창녀, 세리, 어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불렀고요. 고쳐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은 당연히 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성경 내용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성경 내용의 일부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책이잖아요. 오늘날 29장, 30장이 계속 쓰여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사도행전으로 하늘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생활로 옮기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귀한 경험,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을 써나가는 그 경험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21세기의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복음 사업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복음의 들판에서 일할 일꾼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일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 대학에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목회 사업에서 바람직한 일을 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제안함으로 용기를 꺾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증언보감 2권 416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여기도 질문이 두 개 나오네요.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3번 물으셨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그를 완벽하게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과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확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하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보라.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읽어보셨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기심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겁에 질려서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래서 끝까지 그를 시험하시고 베드로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충성할 것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더 큰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베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양들을 예수님의 우리 안에 이끌기 위하여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부르실 사람들의 자격. 주님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시련으로 연단된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양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교회 증언 1권 20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제목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제자됨의 대가에 대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대는 예수님 왜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며 결국에는 종래에는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의 거취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걷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요한에게 사랑이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 그 이상이다. 요한은 사랑이 치르는 궁극적인 희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진실과 행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감성적이거나 또는 도덕적 동정과 희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존재론적이며 생명론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신 걸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단순히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현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사망의 존재에게 영생의 생명을 전하여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결국 전도라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사람의 결정이지만 사랑의 성도들, 우리들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죠.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거절하면 사망에 머물다가 영원히 그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은 심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면 결국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 결정은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집행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정신이 전혀 없이 어떤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랑만 베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감정적으로 불쌍해서 도와줄지라도 진짜 사랑,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헌신입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면 훨씬 작음, 우리의 모든 자아 부정과 궁핍과 고난을 아무리 크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지불하신 것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행한 어떤 희생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다. 증언보감 1권 4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기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3기가 다 끝났습니다. 13기 동안 여러분 믿음의 전진, 13번 공부할 동안 믿음의 전진을 더욱더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가 비록 끝냈지만 이 말씀이 이젠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드디어 4기가 시작되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란 제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